우리 누가복음 말씀 처음부터 여기까지 나누었는데 벌써 38회에 걸쳐서 누가복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람들 중에 좀 지혜가 부족한 사람들은 맥을 못 짚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많이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살아내는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그 맥을 짚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점차적으로 계속되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정체성입니다. 8장 중반부에서 예수님에 대한 제자들의 저평가가 드러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풍랑이는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바람을 향해서 그들을 꾸짖으셨을 때 제자들은 저가 누구이기에 라고 고백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 어떠한 분이시기에 저런 문제까지 해결하시는가?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향해서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아직 예수님은 주님도 아니셨고 그들에게 아직 예수님은 온전한 문제 해결자도 아니셨습니다. 그저 예수님과 함께 동행은 하지만 그분의 능력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상태 속에 놓여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마침 그 다음 이야기는 이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주는 것 같습니다. 군대 귀신이 나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이야기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러한 고백은 매우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제자들 들으라고 하는 것 같이 마치 들려졌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바다와 바람도 잠잠케 하시고 꾸짖으시며 뿐만 아니라 군대 귀신마저 엎드려 무릎 꿇고 그 군대 귀신의 능력은 얼마나 큰 것이냐 하면 한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파괴할 뿐만 아니라 돼지 2천여 마리 정도를 몰살시킬 수 있는 엄청난 존재들을 예수님께서는 굴복시키고 계신 장면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지속적으로 갖는 관심입니다. 성경이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싶어하는 이야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얼마만큼 이해하고 깨닫고 그분을 얼마만큼 어떻게 의지하고 계십니까? 오늘 성경의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 모두를 향해서 그렇게 질문하고 여러분 자신에게 대답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그러한 예수님의 능력, 그분의 권세가 더욱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죽어가는 두 여인의 회복과 치유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더욱더 극명하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전까지는 요청되지 않았던 우리에게 요청되는 예수님을 향한 태도가 등장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바다와 바람을 잠잠케 하시는 분, 군대 귀신마다 굴복시키시고 죽음마저 굴복시키시는 그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어떠한 마음으로 그분 앞에 서야 하는가를 이 본문의 말씀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발견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께 품어야 하는 마음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매우 치밀하게 잘 짜여진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 두 이야기, 다시 말해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치유 사건과 그 중간에 등장하는 혈루병 걸린 여인의 치유 사건이 놀랍도록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대상이 모두 여성이었습니다. 치유받은 대상 모두 여성이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12년이란 단어가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이 야이로의 딸도 12년을 살았고요. 뿐만 아니라 혈루병 걸린 여인도 12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이 혈루병에 의해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 어떤 정보도 그냥 흘려주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 나타나는 세밀한 정보들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부러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두 여인 모두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야이로의 딸 역시 죽어가고 있는 상태였고 혈루병 걸린 여인도 죽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목사님 혈루병 걸린 게 죽은 거랑 무슨 상관이에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실 수 있는데 피는 생명을 상징하고 이 피에 대한 유출병, 다시 말해서 피가 우리의 통제에 따르지 않고 신체 시스템의 통제를 따르지 않고 계속적으로 흘러나간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생명이 밖으로 유출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이로 딸의 죽어가는 장면과 이 유출병에 걸려서 계속적으로 피를 흘려가면서 죽어가고 있는 이 여인의 모습은 놀랍도록 흡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딸이라고 하는 명칭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인이 두려워 떨며 예수님께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평안히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바로 다음 절을 보면은 똑같이 너의 딸이
야이로의 딸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딸이 구원을 받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명칭 역시도 전혀 우연히 쓰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섯 번째는 치유 사건이 모두 물리적 접촉에 의해 일어난 것이 유사합니다. 예수님이 번번이 치유 사건의 물리적 접촉을 이용하신 경우는 있지만 이 두 가지 사건 모두가 예수님과 관련된 물리적 접촉이 치유 사건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보여주는 것은 그렇게 흔한 문제는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 두 사건, 다시 말해서 야이로 딸의 구원 사건과 혈루병 걸린 여인의 치유 사건이 놀랍도록 흡사하게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내용 면에서뿐만 아니라 구조적인 면에 있어서도 굉장히 유사한 면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독특한 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이로의 딸 치유 사건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은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 과정에서 혈루병 걸린 여인의 치료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의 내용은 뭐죠? 다시 야이로의 딸 집으로 가서 거기서 야이로의 딸 처음에 출발했을 때 이 야이로의 딸을 고치기로 했기 때문에 거기서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시는 그 장면까지 나온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샌드위치 구조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이렇게 음식의 비유를 들면 목사님 맨날 많이 먹어가지고 저런 음식 비유만 든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게 신학자들이 다 하는 얘기예요. 샌드위치 구조다 이거죠. 야이로 딸 치유 사건 중심에 혈루병 걸린 여인의 이야기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질문입니다. 그럼 야이로 딸의 치유가 중요할까요? 혈루병 걸린 여인의 치유가 중요할까요? 그렇죠. 둘 다 중요하니까 나왔겠죠. 예. 많은 분들은 생각할 수 있어요. 목사님 둘 다 중요하겠죠. 예, 둘 다 비슷한 비중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샌드위치에서는 빵이 중요합니까? 내용물이 중요합니까? 그렇죠. 내용물이 중요하죠. 가운데 낀 게 중요한 겁니다. 가운데 낀 것이 양 단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샌드위치 장면도 있는데, 샌드위치 장면도 있는데. 지다정 자매, 우리. 제가 홍보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집은 빵이 맛있어요. 그 문제가 좀 달라요. 그래서 그게 좀 안타까운데. 예. 이 샌드위치가 마치 그 가운데 들어있는 내용물에 따라서 정체성이 구별되듯이 똑같이 이 말씀의 내용도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 내용은 의도했던 내용이고요. 혈루병 여인을 고치는 내용은 예수님이 의도하지 않으신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가고 있던 중에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 훨씬 큽니다. 왜냐하면 야이로에게는 주님께서 칭찬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안 하세요. 여인에게는 어떻게 하세요? 칭찬하십니다.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평안히 가라 안심시키시고 칭찬하시고 그 믿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길 원하십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그냥 걸어가시다가 그렇게 치유받는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 길에 서서 멈춰서서 그 여인을 밝히기를 원했고 그 여인의 믿음을 많은 사람들 앞에 보여주길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앙에 껴져 있는 혈루병 걸린 여인의 치유 사건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교훈이 야이로 딸 치유 사건에도 그대로 드러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고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볼 때 우리는 두 치료 기사의 모습이 실제적으로는 하나의 주제와 깊이 맞물려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따라해 볼까요? 믿음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바다와 바람을 잠잠케 하시는 분, 군대의 귀신을 내어 쫓으셔서 한 사람의 삶을 완전히 온전케 하시는 분, 옷을 다 벗고 무덤가에 거하고 있어서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한 사람의 삶을 끌어당기셔서 그를 완전히 구원하시는 그분을 향한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가 무엇이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주님을 향한 어떠한 종류의 믿음을 가질 것인가? 목사님, 이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이 믿음은 여러분이 구원받을 때 갖는 그러한 종류의 믿음이 아닙니다. 구원받을 때 갖는 종류의 믿음이 아니에요. 이것은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아뢰드리고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에 대하여서 치료받고 회복되고 변화되기를 꿈꾸며 주님 앞에 나와 있을 때에 우리가 품어야 되는 기본적인 삶의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구원도 받고 많은 분들이 하나님 백성 되고 자녀 되고 교회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삶의 문제와 관련돼서는 그러나 나의 아픔과 관련돼서는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여러 가지 상황과 관련돼서는 주님 앞에 믿음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직까지 물질을 더 의존하고 아직까지 여러 가지 사회 환경적 요소들을 더 많이 의존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요청하시면서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할 것 없이 이 이야기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그 구조는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야이로 딸을 고쳐러 가시는 그 길에 혈루병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을 고치시고 그 여인에게 모든 칭찬을 하시고 그 내용을 가지고 야이로의 딸을 고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요청되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받아들이고 주님 앞에서 살아드려야 될까? 우리가 사는 것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습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은 한편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도 받지만 한편으로 우리 믿음이 우리의 삶의 중요한 핵심적 내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깊이 신뢰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 여러분의 삶의 많은 문제들을 개선시키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되실 수 있음을 여러분 꼭 믿고 신뢰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녀의 문제, 질병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여러분 내면의 문제, 여러 가지 관계적 갈등의 문제, 모든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온전히 나타날 수 있음을 믿고 그것에 대하여서 주님 앞에 아뢰고 간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만히 봤더니 이 여인, 이 야이로는 죽어가는 딸의 모습을 보다가 예수님께 달려왔습니다. 예수님께 오는 길이 얼마나 멀었는지는 몰라도 사실 그렇게 멀진 않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자칫 딸의 임종을 보지도 못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이로는 지금 어찌됐건 죽어가는 이 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많은 고민을 했을 거예요. 얼마나 이 딸이 지금 위중한 상황이었냐면 실제적으로 도착했더니 딸이 죽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위중한 상황에 누구에게 나온 거예요? 예수님께 나온 것이죠. 그만큼 급박한 상황에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그만큼 급박한 상황에. 저는 성격이 굉장히 급한 편입니다. 성격이 굉장히 급하기 때문에 문제 해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계속 요즘에 주시는 마음은 뭐냐면은 문제는 네가 해결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해결하니까 문제 앞에 있지 말고 내 앞에 있으라는 거예요. 너무 문제 앞에 직면해서 거기서 붙들려 있지 말고 나한테 하나님 상황이 급한데요. 이거 당장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내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할수록 기도의 자리로, 급할수록 예수님 앞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예수님 앞으로 나오라고 주님께서 간곡하게 저에게 부탁하실 정도로 저는 그것을 많이 느끼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야이로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 딸이 죽어가는 형편에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가 다른 의사 선생님을 부를 수도 있고 다른 방식으로 준비할 수도 있습니다. 포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위중하고 다급한 상황에서 예수님께 달려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본받고 배워야 하는 절대 믿음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혈루병 여인에게도 이와 같은 절대 믿음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야이로 딸의 치유 사건과 혈루병 여인의 치료 사건 중 혈루병 여인의 치료 사건이 훨씬 중요한, 훨씬 더 이 핵심이 되는 주제를 저와 여러분이 던져주고 있기 때문에 혈루병 여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모습을 깊이 더욱 상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예수님께 나올 수 없는 여러 가지 장벽들이 존재했습니다. 첫 번째는 신앙적인 장벽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당시 율법에 따라서 부정한 존재로 간주되었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과정에서 사람들과의 접촉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녀와 접촉하는 모든 사람들이 부정해지기 때문에 그녀는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도 이런 것이겠죠. 나는 믿음 없는 사람이니까 기도할 수 없어.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없어. 나아갈 수 없어.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 친구가 있었어요. 제 친구가 교회를 너무 나오고 싶었나 봐요. 술만 마시면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런 걸 따져 물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묻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사람이에요. 참 신기해요. 이 삶의 모습은 전혀 그렇지 않지만 실제적으로는 궁금하고 또 실제로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한 번은 교회에 왔어요. 교회에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아들이 얼마나 잘생겼는지 한동안 아들 때문에 밥 먹고 살았어요. 아들이 CF 모델이었거든요. 그렇게 잘생겼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너무 놀라운 건 이 친구는 예배당 안으로 못 들어오고 아들만 들여보내는 거예요. 그 문 하나를 못 넘는 거예요. 문 하나를. 왜요? 나는 믿음이 없으니까, 내 삶은 온전치 못하니까, 나는 죄인이니까 나는 못 나간다 이거예요. 이것저것 따지면서 내 안에서는 아직 나는 하나님께 나아갈 준비가 되지 않았다. 나는 아직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이 없다. 나는 담배 피니까, 나는 술 마시니까, 나는 나갈 자격이 없다. 이러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다는 것입니다.
군에 있을 때 제가 굉장히 존경하던 이 믿음의 선배님이 되시는 이 상사님이 계셨어요. 상사님 우리 교회 집사님이셨고 우리 이 군종병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분이셨습니다. 근데 저랑 같이 심지어 같은 부대여가지고 같이 이제 밤을 새는 근무를 많이 섰는데 이분이 이제 다 해결이 됐는데 담배를 못 끊으신 거예요. 담배를 못 끊어가지고 이제 이 병사들 몰래 숨어서 이렇게 얼마든지 상사님 나가서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거기 산 위여가지고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이제 안 지키려고 맨날 숨어서 이렇게 하시면 그 드러나지 않을 일은 없습니다. 반드시 드러나요. 다 걸려요. 다 걸려. 어디서 다 걸립니다. 하얗게 신령한 연기가 이렇게 퍼지는 모습을 다 봤어요. 병사들 다 봤습니다. 우리 믿음의 병사들 다 봤어요. 창피하시겠죠. 근데 저는 그래도 좋아요. 그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날 예배 빠지시는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읽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믿음의 사람으로 멋있게 살아가세요. 저는 이 모습이 좋아요. 교회에 술 먹고라도 오셔야죠. 교회라도 담배 피기라도 오셔야죠. 주님 앞에 서야죠. 여러분은 지금 교회에 나와서 지금 체면 따질 때가 아니에요. 왜요? 내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나는 지금 평생 12년 동안 피가 멈추질 않는 상태인데 내가 지금 눈치 봐가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나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까? 주님께서 기대하고 원하시는 모습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군대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그 분 앞에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삶의 태도는 절대 믿음이에요. 신앙적 장벽을 이겨내고 주님 앞에 달려나가서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붙잡고 주님 저 좀 살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저에게도 좀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는 강력한 열망을 가지고 있는 신앙적 장벽을 뛰어넘는 모습의 신앙이, 그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청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어떠함에 주목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어떠함에 주목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이 해결하시고 그분이 고치실 거고 그분이 변화시키십니다. 그러니까 자꾸 나의 어떠함, 상황의 어떠함 이런 것에 관심 갖다가 보면은 믿음의 어떠함에 관심 갖다 보면 안 되는 거죠. 많은 분들이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이런 직분을 가지면 신앙생활 더 잘하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러한 상황이 되면 신앙생활 더 잘하겠습니다. 지금은 주일날 쉴 수가 없어서 신앙생활 못합니다. 주일 말고도 날은 많습니다. 주일 말고도 날은 많아요. 우리 기쁨의 교회 특징이 뭐예요? 주일날 교회 안 나온다고 여러분 지옥 갑니까? 아니죠. 맨날 하잖아요. 주일날 한 형제가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이 그런 말씀 많이 해주셔서 주일날 교회 안 나가도 죄책감이 없습니다. 혼내주고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라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라. 어디에 나와라. 월요일날 교회 문 열고 들어와서 기도해라. 수요 예배에 참석해라. 금요 기도에 참석해라. 가급적 교회 안으로 와라. 예수님 앞으로 나와라. 예수님 앞으로 나와라. 신앙적 장벽을 이겨내라. 여러분의 삶을 막아선 신앙적 장벽들이 있단 말이에요. 나는 안 될 거야. 내 믿음 가지고는 안 될 거야. 난 성경을 모르니까 안 될 거야. 그게 여러분의 삶을 망치고 있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게 만드는 모습이 바로 거기에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여성, 혈루병에 걸려있는 이 12년 동안 고통받던 이 여성은 그러한 신앙적 장벽을 이겨냈습니다. 도저히 이제는 더 이상 자기가 체면 따질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아가야겠어요. 나중에 욕을 먹는 한이 있더라도 아니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는 거야. 맞아요. 저 때문에 교회 욕 먹는 거죠. 아직 변화되지 않는 제 모습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겠죠. 그러나 저도 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저도 좀 변화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힘들어도 나온 겁니다.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러한 당당한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현실적인 장벽이 그녀에게 있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예수님 주변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4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여기 나타나는 밀려들어 미나이다에 쓰인 헬라어는 아포슬리보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포슬리보라는 단어는 딱 한 번 여기에만 쓰이는 단어인데 다른 헬라어 문헌들을 살펴보니까 이 아포슬리보라는 단어는 포도주를 짜다, 올리브 기름을 짜다에 쓰이는 동사예요.
기름을 짜는 거예요. 기름을 짜는 거 보셨습니까? 엄청나게 높은 압력을 가지고 물체에 힘을 가합니다. 포도주를 짤 때도 마찬가지예요. 엄청나게 큰 힘을 가지고 쫙 짜내는 거죠. 그만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밀집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들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한 여성이, 작은 이 여성이 심지어 육체적인 질환을 가지고 있는, 생명의 능력마저 상실하고 있는 12년째 몸에서 피가 계속적으로 흘러내리고 있는 이 여성이 그 사람들을 뚫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거죠.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굳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었고, 자포자기 하면서 그저 시간 가면 내 생명 다 하겠지 하면서 멈춰 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장벽이 얼마나 큽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시간의 장벽이 있고요. 물질의 장벽이 있고, 우리 신체적인 장벽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 앞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 내어서 그 장벽을 뛰어넘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많은 분들이 그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우리 기쁨의 교회가 서울 중앙에 있으니까 좋긴 좋은데 우리 동네로 왔으면 좋겠다. 저희 교회가 이제 제일 두려운 건 이제 만약에 투표를 한다 그러면은 이제 신월동파가 있고 이렇게 강북파가 있고 막 이렇게 다양한 이렇게 파벌이 존재합니다. 당산동 이쪽 파가 있고, 서쪽이 초광세입니다. 저희 교회는 서쪽이 초광세. 동쪽에 있는 성도들도 우리 북쪽 의정부 이쪽에도 많은데, 우리 김병환 목사님 비롯해서 많은데, 이런 분들은 두려운 거예요. 이제 어디로 가야 되냐. 또 용산에 있으신 분들은 어딜 가냐. 어딜 또 가냐, 뭐 이러면서 여기 있자, 막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물리적 장벽이 있다고 느끼는 거죠. 뭐 거리가 머니까, 교회 매일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으니까. 가만히 보니까요, 제가 알던 어떤 자매의 어머니가 회심을 했어요. 그 자매 집은 합정동이었어요. 교회는 분당구 정자동이에요. 근데 교회 딱 한 번 나가봤는데 그날 목사님 설교하기도 직전에 혼자 갑자기 떼굴떼굴 몇천 명 나오는 교회인데 혼자 앞에서 떼굴떼굴 부르면서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는 회심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단 하루도 안 빠지고 합정동에서 분당 정자동까지 새벽 기도를 가요. 여러분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우리 기쁨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기쁨의 교회 금요 기도회 뭐 또 여러 이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 보면요, 어떤 이번 주 금요일 날에는 파주 문산에서 왔어요. 파주 문산에서. 제가 농담 삼아서 북에서 오셨네요 그랬어요. 파주 문산은요, 개성이 서울보다 가까워요. 그렇게 먼 곳이에요. 여기서도 한 분 계신데 우리 거기서 온 자매들도 있었어요. 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요, 거기 교회 너무 물리적으로 멀어. 물리적으로 먼 게 아니라 마음이 먼 거예요. 물리적으로 먼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이 멀고, 물리적으로 먼 게 아니라 주님을 향한 우리의 갈망이 멀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물리적인 상황과 환경, 또 여러 가지 모습 안에서 지치고 피곤한 삶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모든 열정적인 시도들을 멈추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혈루병 걸린 여인이 보여주는, 그 여인이 우리 샌드위치의 중심 아니겠습니까? 이 여인이 보여주는 믿음은요, 신앙적 장벽도 넘어섰고요, 예수님을 향해서 포도주 짜듯이 다가오는 수많은 무리들까지 다 헤쳤습니다. 최선을 다했어요. 현실적인 장벽들을 뚫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러한 것입니다. 상황, 모든 여러분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물리적 환경들에 종속되고 그것이 전부가 되는 순간, 저는 여러분에게 감히 말씀드리건대 기독교 신앙에서 줄 수 있는 영광스러운 능력과 기쁨을 느끼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한 상황과 환경들을 열어내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해주신 제일 큰 능력은 성도님들을 불쌍히 여기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제가 절대 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는 특별 새벽 기도회입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 요즘 대부분 목사님 자신을 불쌍히 여기시는 거 아닌가요? 저는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게 이제 긍휼이거든요. 제가 힘들게 남들 힘들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안 하는데,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잖아요. 40일씩 뭐 80일씩도 합니다. 어떤 교회는 40일씩 1년 2번 하니까 80일 하는 거죠. 80일씩 이 특별 새벽 기도회 하고 하면 교회가 부흥할까요? 안 될까요? 부흥해요. 엄청나게 부흥합니다. 성도님들이 더 좋아해요. 제가 요즘에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는 교회 목사님이 저한테 하는 얘기 있어요. 아주 친한 동생인데, 형님, 성도님들은 쥐어짜야 잘해요. 저 그 말이 그렇게 싫더라고요. 저도 알아요. 열심히 해가지고 더 열심히 하자고, 힘내자고 막 이렇게 하면은 성도님들이 힘을 받아요. 새벽 기도하고 막 이러면 더 친해지고 더 가까워지고 힘을 막 받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감히 말씀드린 건데 저희가 여러분을 물리적인 상황들을 돌파시켜드리고 저희가 여러분들의 상황적인 한계들을 돌파시켜드리기를 바라시기보다는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자신의 동기들을 발전시키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각자의 마음을 가지고 그런 열심 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자고 하시면 할게요. 여러분이 하자고 하시면 할게요. 여러분들이 목사님 저희 새벽기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할게요. 40명 모아오세요. 할게요. 쉽지 않으실 거예요. 할게요. 물리적인 장벽 넘어서야 돼요. 여러분들 안에 그러한 도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물리적인 장벽 넘어서야 돼요. 교회가 이거 안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아니, 우리 안에서 이 물리적인 장벽을 돌파해내려고 하는 시도가 멈췄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적인 장벽을 이겨서고 물리적 장벽을 이겨서면 처음엔 교회가 되게 멀게 느껴졌는데 가면 갈수록 별로 멀지 않은 거예요. 가면 갈수록 교회 오는 게 기쁨이에요. 가면 갈수록 교회 와서 있는 시간이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다른 것들 포기하고라도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또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있는 현실적이고 물리적인 장벽들을 뛰어넘어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이 자매님에게는 이 혈루병 걸린 여인에게는 내면적 장벽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혈루병 걸린 여인의 성격을 보여주는 내용이 본문에 등장합니다. 4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낳은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아멘. 그녀는 여러 가지 면에서 자신의 치유 사실을 숨기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1차적으로 자신이 앓고 있던 질환이 부인과 질환이었습니다. 부인과 질환은 뭐 그 당시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는 얼마나 심각한 내용이었겠습니까? 사람들이 이해나 해줬겠습니까? 또 그런 뿐만 아니라 얼마나 큰 수치심을 느껴야 했겠습니까? 그런데 자신의 치유 사건은 다른 사람들과 달리 이 외부에 있는 신체적인 것의 변화가 아니라 자기만 알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을 말하는 순간 수치스러워지는 내용이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서 이 여인은 이것을 말해야만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또한 그녀의 성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녀의 성품은 대범하지 않아서 숨기지도 못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누가 밀었어? 그러면은 괜히 그런 거 있잖아요. 괜히 자기가 제일 찔리는 거예요. 그런 성격이 있거든요. 이거 누가 이렇게 했어? 그러면 제일 자기가 찔리는 거예요. 설교할 때 이완 목사님은 타겟 설교 안 해요. 타겟 설교 그런 거 없어요. 근데 예를 들면은 어떤 설교를 할 때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요 개인적으로 연락 오시는 분이 있어요. 저는 그분 생각도 못했는데 개인적으로 연락해가지고 목사님 잘못했어요. 저는 그분한테 말한 적이 없어요. 저는 그분이 그런 분인지도 몰랐어요. 근데 그 혼자 이거를 마음에 찔려서 견딜 수가 없는 거면 잠이 안 오고 막 어떻게 할 줄을 몰라가지고 안 되겠다. 목사님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혼자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몰랐거든요. 가만히 계시지.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완 목사는 대부분 잘 모른다. 대부분 잘 몰라요. 그냥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에 대해서 특별히 뭐 여러분이 어떻다는 것을 지적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대놓고 뭐 여러분 어떤 이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 여인은 어떻게 했어요? 누가 나를 밀었느냐? 내 능력이 나아갔다. 수백 명이 모여가지고 예수님을 밀어 제끼는데 예수님 능력이 누구에게 나갔는지가 왜 중요한 문제가 되겠어요? 근데 여인 어떤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내가 치유를 경험했거든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말하지 않으면 괜히 그 마음 너무 찔리는 거죠. 왜요? 마음이 소심하니까. 그녀의 소심함을 더 보여주는 내용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또 뭐라고 말합니까?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떨며 나와서 엎드렸다고 되어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 여성은요, 단순히 신앙적인 문제만 있던 게 아니고 이 상황 자체가 물리적인 한계만 있던 것이 아니라 내면적으로 막 달려나가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막 예수님 붙잡고 이럴 만한 그런 용기조차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달려나가서 막 붙잡고 막 어떻게 해가지고 나 좀 고쳐달라고 말씀드릴 용기도 없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게 참 너무 어떻게 보면은 깊어요. 그 내용이. 그냥 어떻게 모르겠다 손이나 잡아보자 이게 아니었다는 거죠. 예? 신앙적 한계를 뛰어넘고 물리적 한계를 뛰어넘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내면적인 연약함들을 다 뛰어넘고 달려나와서 그 옷자락 어떻게 잡아보려고 그 수많은 사람들을 밀치면서요. 안 되는 발걸음 최선을 다해서 해가지고 거기서 옷자락을 딱 붙잡았을 때 자기가 치유된 것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칭찬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붙잡아라가 아니라 이 여인에게 있어서 이 옷자락 하나 붙잡는 게 너무나도 큰 문제였다는 거예요. 이 옷자락을 붙잡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이 옷자락을 붙잡기 위해서 자기 내면의 모든 상황까지 다 뛰어넘었다는 거죠. 많은 성도님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목사님, 제가 신앙생활도 오래 했고 해가지고요, 뭐 이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저는 4대째 크리스찬이에요. 그런데 안 될 것 같아요. 안 되는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안 해봤습니다. 제가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요. 스스로 믿음의 한계선을 딱 정해놔요. 이 이상은 안 간다 이거예요. 못 간다 이거죠. 못 간다. 내 성격이 안 되고 내 신앙적인 삶의 모습이 그게 안 되고 물리적인 환경이 안 돼서 저는 그렇게까지 못 믿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워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제가 보면서 참 그러한 면들이 우리 성도님들 안에도 있고요, 제 안에도 사실 있다는 것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청하시고 보여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거 아니고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우리 자신의 신앙적 한계를 뛰어넘고 물리적 한계를 뛰어넘고 내면적 한계를 뛰어넘어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붙잡고자 하는 그런 강력한 열망이 담긴 그 믿음. 그때 주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 그때 주님께서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그때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고 계신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48절입니다. 48절부터 5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아멘.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예수님 칭찬하셨어요. 그리고 딸아라고 위로해 줬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괜히 혼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하고 괜히 나 때문에 사람들이 피해받은 것 아닌가 그런 두려운 마음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딸아 평안히 가라. 칭찬해 줄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어. 내가 너 고쳤어가 아니에요. 믿기를 잘했어. 너 그런 믿음 계속 가져야 돼. 그 믿음을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 믿음을 칭찬해 주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녀에게 안심시켜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하여서 평안함으로 그녀를 배웅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5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혈루병 여인도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50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받으리라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샌드위치 구조 속에서 혈루병 걸린 여인의 거룩한 믿음의 모범이 이제 야이로 가정 안에서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아니 더 무섭죠. 왜 그렇습니까? 혈루병 여인은 그래도 죽어가긴 했지만 생명도 있었고 자기가 노력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자기 문제도 아니고 자기 딸 문제인데 자기 딸이 죽어가고 있던 상황이 아니라 이제 문제가 끝나버렸어요. 죽어버렸거든요. 모든 문제가 끝나버렸어요. 온전한 절망이 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네 봤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면 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면 돼. 목사님, 이 이야기는 그러면 우리 가족 구성원들 중에 누가 죽어도 우리가 그냥 이 말씀 따라가는 뜻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오해해요. 옛날에 어떤 범죄가 있었냐면요. 자신의 딸이 이제 학대 가운데 죽었는데 이분이 신학대학교 교수님이에요. 그래가지고 자기 딸을 시신을 자기 집에 1년 넘게 보관하고 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신고해가지고 시신을 발견했죠. 딸이 살아나길 바랬다는 건데 아주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신학교인지는 모르겠는데 참 이상한 신학교다. 야이로의 딸은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지금 죽었죠. 나사로 부활했잖아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부활한 사람들 지금 다 죽었습니다. 그럼 이 내용은 뭘까요? 여기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실제로 죽은 사람들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지금 죽어 있는 그 사람을 살리시겠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고 그 어떠한 문제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고치실 수 있다는 것을 확정적으로 혹은 그것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안에는요, 이것이 굉장히 필요하고 또 한 가지는 영적인 부분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부분. 우리 자녀가 영적으로 회복될 기미가 없어요. 나는 죽었나 보다. 나는 더 이상 주님 말씀 들려오지 않고 나는 내 믿음 끝났나 보다.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것들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생각을 많이 해요. 목사님, 제 믿음은 안 돼요. 저는 많이 교회를 다녀봤지만 은혜가 없어요. 저는 깨닫는 게 없어요. 그런데 왜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를, 영적인 죽음을 왜 당연시하고 그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없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주님께서는 그러한 문제들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도 완전히 바꿔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너무나도 좋습니다. 이 이야기는 마치 우리의 이야기와도 같습니다. 우리는 마치 야이로 같습니다. 굉장히 다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치료를 소망하며 주님 발 앞에 나아가 간청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문제를 향해 가던 중 한 여인의 이야기를 만납니다. 장벽을 뚫고 예수님께 나와 고침을 받은 그 여인에 대한 예수님의 큰 칭찬 속에 잠시 나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고 있을 때 그녀의 믿음을 칭찬하신 예수님이 나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저도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떤 상황이 닥쳐와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세요. 목사님, 다 망가졌어요. 아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세요. 안 될 것 같아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드릴 간증이 너무나 많아요. 정말 너무나 많습니다. 기쁨의 교회 개척 이후에 제 삶에는요, 정말 많은 큰 두려움들이 있을 만큼 어려운 순간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정말 아주 많았어요. 그러나 여기에 제가 다 말씀드릴 수가 없는 여러 가지 이유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제 이야기보다 더 탁월하게 이 이야기들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실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목사님, 제 신앙적인 내용이 두려워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목사님, 저 현실적인 상황이 두려워서 못 나가겠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제 내면의 상태가, 저의 자아가, 지나온 저의 삶의 과거가, 저의 부모님이 저에게 해주신 내용들이, 저의 지나간 과거 속에서 제가 받은 상처들이 저로 하여금 못 나가게 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무조건 달려나가세요. 무조건 달려나가서 주님, 저 어떡하죠? 저 좀 살려주세요. 옷자락이라도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 믿음을 잃지 않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여러분에게 일어날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확실히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삶에 임하는 줄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 가운데 놓여져 있는 신앙적 장벽들, 여러분의 어떠함을 참수하고 공격하고 정죄하는 원수의 그 어떠한 이야기 듣지 마시고 여러분이 어떠한 모습이든지 주님 앞에 달려나아가 그분의 옷자락을 붙드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현실적인 상황들에 여러분 노예가 되지 마시고 어떠한 상황이든 달려나아가 그분의 옷자락을 붙드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삶에 놓여져 있는 과거의 상처와 내면의 아픔들의 문제들을 가지고도 주님 앞에 나갈 수 없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 주님 앞에 달려나오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요, 여기에서는 다 말할 수가 없는데 큰 아픔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아주 많아요. 지금 다급한 상황 속에 놓여져 계신 분들도 아주 많습니다.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절망 속에 놓여지신 분들도 아주 많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러한 절대 믿음을 가지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사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바람과 풍랑을 장장케 하실 뿐만 아니라 군대 귀신 내어 쫓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완전히 회복시키시고 여러분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주실 것을 믿고 바라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